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또 우리의 영광됨을 믿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박모 집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박모 집사님. 오늘 식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오셨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 빨리 끝나고 가서 그 BTS 공연을 봐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금 7,000원을 주고 OTT도 어저께 한 곳에서만 독점을 했잖아요.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집사님 얼굴이 10대 소녀 같았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나이쯤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등바등 살지 말자. 너무 애쓰며 살지 말자. 하늘을 보고 숨도 좀 쉬고 들에 핀 꽃을 보고 좀 웃어도 보자. 박모 집사님처럼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고 소리도 마음껏 질러보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적어도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대학을 마치고 나면 취업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또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면 유대 종교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죠. 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기다려라.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막연하게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이란 이런 겁니다. 순종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순종했냐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자들 중에 더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대학 가고 나면 그때 교회 봉사, 헌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나누며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승천 후 제자들은 감나원이라는 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자, 본문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또 배려가 많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행해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감람원이라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세부 규정 안에 이 안식일에는 2,000 규빗 약 1k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배려하셨다는 거. 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제자들은 어느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13절에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세어보면 11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밝히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고 주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원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동생들이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 중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이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자, 제자들이 처한 상황,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책이 나오기도 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고아들이 한 300명 있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혀 놓으시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제빵사 한 사람이 왔는데 밤새 잠이 안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때 마침 그 고아원 밖에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있었는데 이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그 우유를 또 고아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자, 누구에게나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저자가 그것에 모인 사람이 또 120명,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를 밝히는 데는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앞에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20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0명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12명이 있어야 됐다고, 그래야 구성원이 조성된다고, 공회가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뭐로 이어질까요? 그 부족한 한 명을 채우는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밝히고 나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 보선 한 명을 뽑자,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유다를 대신해서 뽑아야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베드로의 말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0절을 보면 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죠. 자, 앞에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6편이고 34절에서 35절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자리나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자, 그가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가 구약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자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구약을 어 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경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제자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음. 그때 아마 이 베드로가 그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0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자, 주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총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깊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연구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12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 수제자죠. 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스승이 끌려간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그 베드로를,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제자이지만, 부족한 제자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가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는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죽을 거라고,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 예, 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죠? 네, 성경 박사. 예수께서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는 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 믿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릴 때 꿈이 없던 저는 15살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이 아니었고 공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7살에 중학교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지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 군에서는 뭐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자, 7년 동안 병간호를 하고 나니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35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45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5세 시작된 목회자의 꿈이 30년이 지나고 이루어진 겁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주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 기다려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힘들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의 후보가 2명으로 좁혀져요. 바사바하고 마띠아. 자, 이들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 대목의 첫 구절이 본문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의 차원 어떤 삶의 기다림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